이렇게 예배를 같이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저 뒤에 있는 팀들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시원하게 격려하고 좀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단상 좌우측에 식물 있잖아요. 혹시 이름 뭔지 아십니까? 예, 호야나무인데요. 호야나무는 물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요일날도 어떤 분이 또 물을 이렇게 듬뿍 주시고, 더워서 그런지 또 일요일날도 보니까 또 듬뿍 촉촉하게 젖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물을 많이 먹었는데, 이 물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기 있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저기 더운데 힘들겠다, 물 좀 줘야지 안 하셔도 되니까 물 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지 마시고, 관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성장하는 믿음. 히브리서를 일선에서 주중예배 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다시 유대교의 그런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예수님이 최고다,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5장에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는데, 5장의 1절 말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대제사장 이야기를 나옵니다.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그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갑자기 아론 얘기 나오다가 멜기세덱 얘기 나오다가 얘기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10절.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막 글을 씁니다. 쓰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제사장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원래 시작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을 어떻게 설명할까 얘기하다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난처함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서를 보면은 5장 11절부터 6장을 딱 다 지워버리고요, 그냥 5장 10절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 대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연결돼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뭔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내용들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왜 이해를 못하는지, 왜 아직까지 그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시작이 누군지 아론이에요. 아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직분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아론인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면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대제사장 임명받았다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론의 후손인가? 멜기세덱은 또 뭐지? 막 헷갈리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잠깐 난감함에 봉착하게 된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읽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이게 뭐지? 이건 또 뭐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설명을 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까? 얘가 잘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간으로 보면, 자, 시작. 시간으로 보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 대해서 시간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요, 고난이라는 시간이 올 때, 어려움이라는 시간이 올 때, 내 삶에 갈등의 시간이 올 때 다 넘어지게 돼요. 그럼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비유를 이제는 음식을 먹고서는 음식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능력의 차이를 어떤 먹는 능력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시락 싸우셨습니까 여러분들? 도시락 싸우셨어요? 싸웠어요? 네, 우리 한나자매는 도시락 못 싸웠어요? 밥이요? 반찬은 뭡니까? 김하고 감자하고 뭐 딱딱한 거 그런 거 멸치 좀 딱딱하겠다. 뭐 싸왔어요? 우리 대현은 뭐 싸왔어요? 도시락? 네, 반찬 뭐 싸왔나요? 달걀, 계란 후라이하고, 네? 오뎅 볶음하고 계란 후라이. 전 저쪽 집 가서 먹을래요. 오늘 대하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 도시락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제 도시락은 여기 있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열더니 저는 이거면 돼요. 어떨 것 같아요? 보면서 저 되게 간편하겠네. 갑자기 우리가 오늘 좀 되게 좀 뭐랄까 좀 분위기도 있고 멋있는 형제가 누울 거죠. 우리 일산에 제일 잘생긴 형제가 누구라게 동일했나? 동해였나? 동일 형제가 딱 거더니 저 준비한 게 있어요. 도시락이에요. 딱 놓고서는 데이트를 하러 왔는데 형제가 딱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도시락 싸왔다고 이거 꺼내놓고서 먹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야 그거 뭐 되게 맛도 좀 밍밍하잖아. 괜찮아요. 고춧가루 주면 되고요. 설탕 넣으면 되고요. 빨아먹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떨 것 같습니까?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고난이나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4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봅시다. 3절, 4절, 5절 같이 봅시다. 3절, 4절,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꼭 따라오는 게 있대요. 뭐죠? 고난이, 환난이. 여기는 팀들, 제가 이야기할게.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간다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뭐냐고 궁금하면은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제자로 살아가는 고난이 뭐냐고 엄마 아빠 답해줘야 됩니다. 답 못해주면 얘네들 힘들어요. 고난 있기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가 됐어요. 막 기뻐요. 막 젖을 먹어요. 막 이것만 먹고 있어요. 근데 딱딱한 음식, 고난이 딱 왔어요. 소화가 안 돼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제자로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고난이라는 음식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없는 얘기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요, 바울도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환난과 핍박에 기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면 고난이라는 음식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소화시키면은요,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소화를 못 시키면은요, 탓하고 핑계대고 회피하게 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이 소화가 안 돼요. 그때 나가는 방식이 어떤 건지 내 방식을 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세계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얘기 들어봤죠? 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 성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꿔가지고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만나 천국에 가려고 딱 그러는데 주님이 막더래요. 넌 못 온다. 왜 그러냐니까 네 머릿속에는 철학이 들어있지 믿음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계로라는 사람이 어떤 철학과 사상만 남겨있지 거기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믿는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가, 그대로 정말로 다시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정말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정말 운도 좋죠. 2번씩 나타나고. 한 번에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물어봤대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얘기했대요. 제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는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어느 순간 사상에 잡혀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믿으면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요,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성장하고 있나? 나는 오늘 변화하고 있나? 나는 오늘 단단한 음식을 계속해서 소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다시 6장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6장. 5장부터 봅시다.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인지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경험에. 말씀을 실천해 본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 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살아보지 않으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안 먹어봤는데 어떻게 맛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들을 겪어보고 그것을 먹어보고 소화한 사람은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달라요. 그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례받은 지 10년 이상 된 제자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0년 이상. 뭐 자신있게 떳떳하게. 높이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자랑입니다. 10년. 자기가 엊그저께 10년 돼가지고 딱 손 들고 있어요. 10년. 20년 이상 있나요? 20년 이상 한번 손 들어볼래요? 20년. 자랑스럽게. 20년. 20년. 25년 있나요? 25년? 25년. 25년까지는 없군요. 정말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세례받고 오래된 제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10년, 15년, 20년. 그렇게 된 제자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황당한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 형제랑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 형제는 되게 저는 성숙하다고 생각을 했고 믿음도 되게 깊고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형제가 저랑 시간을 좀 보내자고 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형 근데 꼭 세례를 받아야만 되나요? 세례받고 20년을 사놓은 제자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뭔가 세례라는 거 관련돼서 단단한 음식과 뭔가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자 훈련은 꼭 해야만 되나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싱글에서 나온 얘기 하나, 결혼부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꼭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저 미안해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싱글에서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결혼부에서 꼭 그런 얘기 나와요. 꼭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되나요?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요, 되게 난처하고 당황스러워요. 이제 막 공부를 하거나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이거나 정말로 어려가지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의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당황스러워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되나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은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생, 여동생, 여동생 부부가 같이 싸우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저녁에 안면도에 가 있는데 저쪽 방에서 소리가 좀 커지고 보니까 싸우더라고요. 싸우는 이유는 뭐 저희랑 비슷합니다. TV 채널 갖고 싸우고 이걸 보내 저걸 보내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데 막 제 안에서 막 그런 또 직업의식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막 고민하다가 과연 이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막 얘기를 하다가 만났어요. 안 그러니까 아니라 될까 좀 있으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담배 나오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쭉 했어요. 얘기를 쭉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삶에 들어가고 처음에는 저를 동서 형님으로 대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으로 대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누군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의 허물과 나의 치부와 나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도와주고 그 사람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도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해보자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좀 도움을 주니까 그 다음날 그 부부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초보적인 교리에 대한 질문들입니까?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질문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문들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초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초는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기초를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성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나는 이대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물어보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7살인 가정이 있습니까? 누구지? 영호가 7살인가? 혜준이 한글 다 알아요? 네, 다 알죠? 더 가르치고 싶어요? 한글 알면 됐지 뭘. 왜 더 가르치고 싶어요? 뭐가 부족해? 한글 읽으면 됐지 뭐. 어디가 길 잃어버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레연이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한글도 알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 다 하잖아.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 근데 또 배우길 원하죠,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러면 됐어. 더 이상 뭘 성장을 원해? 나한테 더 뭐 원하지 마. 나 이대로 됐어. 나 지금은 충분해. 아, 성장하면 괴롭잖아. 여러분, 성장하는 건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원이가요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도 가려고 그래요. 기특해요. 왜요? 배워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요. 성장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 걸 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실천하고 계십니까? 세상도요 더 배우고 성장해야 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에다가 적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나누는 것입니다. 6장 1절에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경지가 뭘까요? 성숙한 경지. 성숙한 경지. 요즘 우리 가운데서 좀 성숙해졌다는 사람이 형제 있나요? 성숙해졌다. 요즘에 저 형님 좀 성숙해진 것 같아. 어떤 형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우정이 형제는 세례받을 때보다 성숙해졌습니까? 자신있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송민호 형제는 세례받을 때보다 성숙해진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성숙해진 걸 알 수 있죠? 쉽게 안 흔들려요? 고집이 세진 건 아닐까요? 성숙해졌다는 얘기는요, 삶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똑같이 또 걸려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는 그런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변한 것 같은데 또 걸려 넘어지고, 변한 것 같은데 또 걸려 넘어지고, 내 안에 이거는 왜 안 없어지는 걸까? 내 안에 이 화라는 건 왜 없어지지 않는 걸까? 내 안에 분노, 욱하는 마음이 왜 안 없어지는 걸까?
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음탕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걸까? 왜 자꾸 거의 걸려 넘어지는 걸까? 여러분, 성숙한 경지로 나아간다는 얘기는요, 그거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호프에서 참 되게 놀라운 강의를 하나 준비해서 듣는 시간을 준비해줬습니다. 여기에 일산에서 우리 이경환 자매라고요. 서울대 노노문학과 러시아학과를 졸업을 하고 지금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자매인데 톨스토이와 성서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 톨스토이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톨스토이 참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말로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가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기 사상이 더 강해지고 그런 이념과 사상 때문에 와이프와 단절되고 애들과 단절되고 나중에는 홀로 역사에서 죽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할 때요,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은요,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 생각만 많아집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지식으로만 접하게 되면요, 더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남을 탓하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얘기는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요, 자신도 아닙니다.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냥 믿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움직일 때 느낌이 와야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낚시도 아니고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아직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자신감을 막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자신감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고요, 행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뭔가 잘못되라는 거예요. 매일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생활을 살고 있다면은, 변화가 없다면은, 성숙하지 않은 거 뭔가 변화가 없다면 잘못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릴 때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릴 때에는,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을 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먹어봤습니까? 다 먹어봤어요? 뭐 저는 시골 자라서 이런 거 못 먹었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비슷한 거 먹었겠죠. 여러분, 이거 먹어봤죠? 지금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유범이 먹을 거예요? 안 먹어요? 먹을 것 같은데. 재현한테 주면 먹을래요? 왜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서 배가 덜 고픈 거 아닌가요? 주면 먹을래요? 무선 형제? 좋아해요? 이걸 왜 안 먹을까요? 이걸 왜 안 먹을까요?
왜 안 먹냐면요. 왜 안 먹냐면요. 어른이니까요. 우리는 이걸 먹어야 될 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나는 이것만 먹을 거야. 이것만 먹을 거야. 이게 소화 잘 되고, 이게 편하고, 휴대하기 편하고, 난 이거 먹을 거야.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이제는 10대를 지나서 20대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성장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팀들에게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팀들이 있으니까 팀들을 특별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팀 여러분, 절 좀 보세요. 여러분, 제자가 되잖아요.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한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부모님들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재밌는 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애를 성경 공부시키는 건요, 티노커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 공부시키는 건요, 부모들이에요. 집에서 부모가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애들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요,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까? 이게 더 이상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난 이거 좋아요. 이거 먹을래요. 이게 아니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가장 격려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용호 형제 바이블톡에 정말 격려가 되고 있어요. 다른 게 격려된 게 아니라 그것도 바이블톡 하고 있는 게 격려가 되고 있어요. 뭐라고 있죠? 크게 한번 읽어요. 신용호 형 크게 말해보세요. 뭐하고 있죠? 마이티맨 오브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장이 되자. 그죠? 형제들이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가 되자. 마이티 맨 오브 가.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가 되자. 그러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무척 격려가 되고요, 무척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2개월 후에 3개월 후에 그 바이블톡 형제들이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왜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요. 그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요, 다 실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책 알아요. 거기에 이론이 아니에요. 다 실천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성장할 거예요. 지금 그 바이블에서 이거 먹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 가운데 3개월에 했냐, 이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은 먹을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에는 맛이 새로운 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정도가 여러분의 성숙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세련된 지각으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경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은 쌓이지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해놓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걸 준비해놓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른 돼가지고 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애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빠나 엄마는 어른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애들 제약 많잖아요. 어른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준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영적인 성장과 단단한 음식의 그 맛을 느끼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